창세기 35장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앞 책이죠. 제일 먼저 창세기 35장 1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12번째 이제 아들입니다. 그 베냐민입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그 베논이란 뜻은 슬픔의 아들이다. 그 죽어가면서 이제 자기가 죽으니까 또 양육도 못하고 죽어가니까 베논이구나. 이게 슬픔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는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베냐민 내 오른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라헬은 죽어가면서 슬픈 이름을 졌는데 그 야곱은 오른편의 아들이다. 12번째 또 아들 낳는구나. 얼마나 힘인지 그러면서 죽는 사람하고 살린 사람하고 틀린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자 20절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24절) 제가 읽습니다.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다라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르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나이가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져 갖고서 이제 노아 시대 때는 이제는 120세로 줄었죠. 이렇게 점점 줄죠. 이렇게. 지금 이제 점점 줄었다가 또 막 늘어나죠. 이렇게 60세였다가 이제 한 100세까지 올라갔는데 이렇게 바로 그 시대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 따라 틀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라헬의 죽음입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쳐졌으니까. 그래서 첫째 아내가 레아고요. 둘째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리고 그 종들 통해서 아내로 삼은 사람이 빌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바가 있습니다. 4명의 아내. 그런데 야곱은 이 라헬을 최고 사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느냐? 라헬을 위해서 7년이나 일했어요. 7년. 근데 사실은 14년이나 라헬 때문에 일한 겁니다. 알고 보면 이렇게 아내를 얻는데 그 정도로 막 대가를 지불하고서 아내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4아내를 주셔서 왜 4아내를 주셨겠느냐? 자녀가 많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4아내를 통해서 12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졌죠.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 속에서 이런 아내를 허락하시고 자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죠.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태어나면 어느 날 죽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죽음은 다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우리 말에도 돌아가셨습니다. 있던 데 돌아갔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 뜻 아닙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라헬의 죽음인데 거기에 보시면 서론에 보시면 주보에 몇 페이지죠? 13페이지? 12페이지예요. 예. 주보 12페이지에 보시면 그 교재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라헬의 죽음이고요. 주보는 저 뒤에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시면 사라의 죽음에 이어 이삭의 죽음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는 라헬의 죽음이 이제 나오죠. 욥기서 1장 20절서 22절에 보니까 공술의 공수거다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또 빈손으로 갔죠. 그러니까 어느 날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가야 된다. 누구든지 이 땅에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욥기서 1장 19절서 25절 19장 25절서 26절에 보니까 욥이 말하기를 나의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나를 구원하실 분이 살아계시니 그가 후일에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이 땅에 그분이 오실 것이다.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걸 미리 본 것이죠. 그 정도로의 어떤 면에서 보면 욥은 하나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바로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알았던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였습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는다. 그리고 내가 살아온 거기에 따라서 심판받게 된다.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래서 심판이 있는데 심판 갖고 이제 결정이 나죠.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구원받는 자는 천국으로 가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될 때 구원받게 됩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 가게 되죠. 죄를 하나도 안 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처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죠. 왜냐? 우리의 죄 사함 받고 원래 죄인인데 용서받고 용서받으면 이제 모든 문제 끝이잖아요. 간첩이 자수하면 다 끝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달려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으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바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사람은 아직 예수님도 안 오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미리 보고, 욥 같은 경우에 내가 미리 봤잖아. 이 사람 벌써 족장 시대 사람입니다. 욥은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던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오래 전의 사람이죠. 그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이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내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자기가 이제 영혼이 먼저 떠나서 이제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바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바로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서 미리 믿고 구원받고, 신약에서는 이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는 것이 그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죽는 날이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죽는 날이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안 가려고 너무 발버둥 치지 마시고 오라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저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그것이 죽는 날입니다. 모두에 결정되어 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랬잖아요. 뭐 어린아이 때 갈 수도 있고 늙어서 갈 때도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무 사람들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이고 죽겠네, 얼마나 이렇게 두려워하며 삽니까? 불신하며 삽니까? 근데 하나님 안 불러가시면 안 죽는 거예요. 이렇게 5층에서 떨어져도 안 불러가시면 안 죽어요. 이렇게 비행기 추락해도 사는 사람은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분께 맡기고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보냈겠습니까?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겠잖아요. 그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하다가 이제 사명 다하는 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최고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 영혼의 중요성만큼이나 육신도 중요하다. 죽는 날이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의 중요성입니다. 왜 육신의 죽음이 중요하냐?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만 예수 믿고, 바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 이거를 이제는 바꿔버렸잖아요. 잘못 만들어 버린 것이죠. 연옥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연옥이라는 단어도 없고 연옥이란 개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연옥을 만들어냈죠. 왜냐? 사람이 한 번 죽고 나서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되돌려 버리는 것이 연옥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연옥으로 온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야말로 그 로마의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면죄부를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속죄표. 그래서 면죄부 사면은 이제는 뭐 지옥에 가 있다, 또 연옥으로 간다. 돈 모으려고 한 거예요. 돈 모으려고. 그 로마의 그 대성당가 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걸 만들었죠. 지금도 그게 튼튼하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것이. 거기 계단으로 올라가면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삑삑 돌아가고서 꼭대기까지 쫙 올라가면, 난 등산을 좋아했으니까 끝까지 올라갔어. 거기까지 갔다 나중에는요 점점 좁아져. 높으로 올라갈수록 계속 끝까지 가서 꼭대기 가죠. 아무도 못 올라가 거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보고 왔는데, 구원의 기회, 이 땅에 있을 때, 살아 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왜? 죄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잖아요. 마귀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자녀니까 마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원래는 마귀 자녀였었는데 자수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바로 우리는 원래 하나님 자녀였었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마귀 자녀가 됐는데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죠. 구원의 기회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만 상급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할 수 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헌신할 수 있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고, 내가 육신에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에서 헌신하는 것도 바로 하나하나
바로 하나님께 쌓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에다가 바로 우리 보물을 쌓았습니다. 보물을. 천국에다 우리 보물을 쌓아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전도의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전도 못 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최명진 우리 집사님 늘 그 돈가스 집에 가서 돈가스 이렇게 가끔 아버지가 사 먹다가 거기 가서 이제는 좀 얘기하다가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잠깐 얘기하는데 나도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 여기 계신 우리 심석하 우리 형제님이십니다.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세 가족입니다. 우리 세 가족 심석하 형제님이 교회 처음 오셨어요. 설마 교회 다녔겠지 왜 거기가 다니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진짜 세 가족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오늘은 성경책 구약이 어디고 신약이 어디고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조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 그러면서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뜻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시다.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도 얘기하시고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요. 그렇죠. 처음 들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모든 그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이 구원의 길을 감춰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우리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의 길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행사 위주로 뭔가 이렇게 막 우리 이름 내는 위주로 자꾸 그게 복음이 아니죠.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죠. 육신에 있을 때만 이 중요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시간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언제 받느냐? 구원의 깨달음이 있죠.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전도학교 메시지인데 자체 전도학교를 하면서 메시지 하는 것인데 이 전도학교 메시지는 어디서 쓰는 거냐? 여러분이 전도하고서 현장에서 이제 새 가족들한테 이거 갖다 읽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매 주일마다 이거 꼭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거 말씀 받고서 이 종이 가지가 갖고서 이제 복세 갖고서 이제 아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주고서 거기서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쟁터에 실탄을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실탄을 공급해야 실탄을 갖고 가서 막 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전도하는 데 활용하라고 바로 이 시간이 전도학교다. 구원의 깨달음이죠. 구원은 물론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났을 때 마지막 인생 다 하고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미래 문제 해결이죠.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랬습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 앞에 거기 이제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먼저 나의 미래 문제부터 과거 문제부터 해결받아야 된다. 내가 과거의 죄, 과거의 운명 속에 있잖아요. 저주 속에 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과거 문제 해결부터 받아야 된다. 과거 문제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그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악 속에서 빠져나와서 살아야 돼요. 복음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게 예수 영접하는 것이죠. 예수 영접한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 만날 때도 그때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다. 그거 없이 그냥 이렇게 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구원은 먼저 과거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지금 현재. 원래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자녀였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마귀의 종으로 됐었죠. 그래서 그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에 우상 숭배하면서 똑같이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이 세상에서 역사는 악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영, 마귀를 따라 살았었는데,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악한 영이라 했습니다. 그 영을 따라 살았었는데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또 뭔가 마귀도 섬기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 그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원입니다. 현재 구원. 지금 이제는 마귀 자녀 아니다. 지금 하나님 자녀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 뭐냐?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다 끝난 것이 구원입니다. 이거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서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뭐 해결이다. 어느 정도까지 이제는 응답이 오느냐? 에베소 2장 7절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누림의 축복 누리는 것이 에베소 2장 7절에 오는 여러 세대까지 증거를 보임이라 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내 자녀에게 복음이 전달되죠. 또 자녀의 자녀대까지 전달되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수천 대까지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러나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자는 수천 대까지, 그게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간적인 깨달음이 있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현재가 매우 중요하다. 내가 현재가 이제는 미래가 되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현재. 에베소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춘 동네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서서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림주로 오시는 재림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분은 어떤 분이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거든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로 영세전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수천 번씩 예언됐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라. 전도 현장에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 계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세전의 그리스도, 그리고 성육신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다. 바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주가 된 현재가 너무 중요하다. 그럼 우리의 모든 인생에 그 속에 다 있는 것이죠. 바로 욥이 이런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6절에 나의 알게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그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내가 몸 밖에서 그를 보리라. 내가 몸 밖에서 그를 보리라. 언젠가 이 땅에 서는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없지만 이 땅에 서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를 미리 믿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미리 믿고서 그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약의 사람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죠.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내가 바로 이제는 도로 왔던 곳으로 도로 가는 것이다.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현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하루가 다 합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우리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 마음껏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마지막 숨 꼴깍 넘어갈 때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뭐 그게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가 전체가 합쳐져 갖고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체 인생을 참 값지게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 관점에서 이제는 오늘 네 번째 베델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베델이란 뜻은 야곱이 집에서 도망가다가 산에서 돌베개 메고 잠을 잤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가 하나님 계셨구나. 그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명칭을 그렇게 붙였죠. 그래서 베델이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집, 떡집, 하나님의 집, 그런 집의 뜻입니다. 베델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 누려야 된다. 창세기 35장 9절서 15절에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베델 너가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로 가서 새 은혜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 15절은 새 은혜 받아라. 새 은혜. 우리는 날마다 매 주일마다 새 은혜 받는 겁니다. 오늘도 또 예배하면서 또 새 은혜 받고 또 힘 얻고 성경 공부할 때마다 또 새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또 막 새로 힘 얻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새 은혜를 날마다 받았어요. 바울이 뭐라 고백합니까? 내가 전에는 너무너무 나의 지식도 자랑하고 나의 가진 것도 자랑하고 내 있는 거 자랑하고 교만했었는데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좋아하던 거 자랑하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최고의 지식. 이 땅의 최고의 지식은 예수님 아는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죠. 이렇게. 그러면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잡힌 것을 내가 잡으려고 다름질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나 인생의 최고의 계획이구나.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서 다름질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3장 14절에 바로 최고의 목표를 발견한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주님의 그 표대를 향해서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 시민권 가졌다. 나의 최고의 배경이 하늘 시민권이다. 하늘 보좌의 배경 갖고 내가 사는 것이다. 3장 21절에 보니까 최고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로 보좌의 영광,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지식, 최고의 계획, 최고의 목표, 최고의 배경, 최고의 영광, 이 중요한 것을 바울이 누린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통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옥중서신 아닙니까? 이게 다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거죠. 감옥에서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얼마나 감사하냐.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왜?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너무 감옥 안에 있는 것까지도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게 빌립보서거든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축복이 다 있다.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신령한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다. 에베소 1장 3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에베소 1장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된다. 그렇게 고백하죠. 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으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바로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이다. 그거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는 그 몸, 각 지체 각 부분이다. 지체다. 머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골로새서도 옥중서십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 보니까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이 다 있다 고백하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라헬의 죽음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죠. 저는 가끔 생각해요. 내가 죽는 날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죽는 날은 금방이에요. 사실 금방 지나가요. 뭐 3일만 지나면 금방 벌써 장례식 치르고서 화장해갖고 없어요. 이렇게. 그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죽느냐. 뭐 사람이 죽는 때 너무 두려워하는데 순간입니다. 여러분 느끼지도 못하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난 사람이 아프다고 아픈 거 느끼지도 못한다. 그냥 교통사고 나는 순간 그냥 나중에 눈 떠보니까 병원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죽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불러가는 거 하나님 뭐 걱정 없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말기보다는 불러가는 거 하나님 뭐 언제든 금방 불러가실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고서 어떻게 살 거냐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는 뭐 우리가 뭘 남겨놓겠어요. 이렇게 뭐 호랭이는 뭐 가죽을 남기고 뭐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름 남겨봤자 여러분 구약에 그 많은 샀던 사람 이름 남겨봤자 뭐합니까? 그 남았다고 해서 뭐 별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 땅에 우리는 뭘 남겨놓고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중한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 전에서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남겨야 돼요. 생명. 그 생명이 어디 갑니까?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생명이 그 자리에 와 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천국에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걸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땅에 아무리 아파트 사고 뭐 돈 많이 벌어놨다 주님 앞에 갈 때 가져갈 수도 없어. 이렇게 오히려 싸우고 그것 때문에 막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막 집안 문제 생기고 하겠죠. 이렇게 바로 우리는 이 땅에 복음 전하다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영혼들이 와 있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갖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이렇게. 라헬의 죽음입니다. 바로 죽음 하나님의 때에 불러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있다. 죽음의 때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이제는 이 세상 떠나가실 때에 그때 보니까 그 때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셔 이렇게. 나는 이제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왜냐하면은 난 외아들이죠. 거기다 또 그때 이제는 난 이제 직장 그만두고서 이제 신학할 때였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아직 뭐 이렇게 어리다 보니까 뭐 준비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이 차근차근 준비시키셔서 호흡 하나 떨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세고 계신 걸 느꼈어요. 소음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다 불러가시고 제가 이제는 교회 이렇게 뭐 회지 비슷하게 이렇게 책자가 나온 게 거기다 이렇게 글을 올린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간 이 땅에 살아계시다가 왜냐면 생년월일 다 따져서 몇이 딱 하니까 몇 년을 이 땅에 사셨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세고 계시다가 그 호흡까지 세고 계시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 불러가셨구나. 구원받고 하나님이 불러가시고 구원받은 게 얼마나 최고 축복이잖아요. 거기다가 나 이제 신학 준비하면서 이제 목사 되기 전에 거기까지 다 준비된 가운데 또 이제는 우리 이제 내가 저 자녀를 낳았으니까 손주까지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속에서 하나님 정확한 시간표에 그때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이 땅에 안 계셔도 별 문제 없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 처음에 안 계시면 뭐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하지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뭐 큰 비중이 없으시더라고요. 비중이 없으시고 이 땅에서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시골에 한번 갔어요. 근데 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셨어요. 가다가 차를 타시니까
차를 이제는 옆에 손잡이를 꽉 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좀 나이가 많다 보니까 좀 불안해. 근데 갔다 왔더니 보니까 쇄골이 빠졌어. 팔에 쇄골이 빠졌어. 이렇게 손을 잡고 계속 그냥 가만히 계시지, 그냥 안전벨트 매고 계시지. 괜히 두려워하고 꼭 잡고 잡지 말고 그냥 가만히 가시지. 이렇게 그 손을 착 가지고 그래서 아, 연세가 드시니까 팔도 쉽게 빠지는구나. 금방 다리도 금방 이렇게 막 이렇게 금이 가고 막 그래서 야, 이런 몸 상태로 더 세상 계시면 얼마나 아버지도 고통이고 우리도 고통, 서로 고통이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아, 그래서 천국으로 이사시키시는 거구나. 하나님 천국으로 이사시킨 거였어요. 이사 가는 날. 정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때가. 그러면 어떤 때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에게 라헬이 필요치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없어도 되겠다. 그런 때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더 이상 복음 전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죠. 내가 목숨 떨어지는 날까지 내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뭔가 그런 삶 사다가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아, 나는 이제 사명 다했다. 그때 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말씀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은 야곱의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너무 이뻐 갖고서 우상. 너무 사랑해서 우상이었어. 이렇게.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라헬 때문에 자꾸 장애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데 그 야곱의 라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라헬이 언제 죽었느냐? 마지막 자녀 12지파의 마지막 자녀까지 이 땅에 출산하고서 바로 12지파를 준비해서 한 국가를 준비하고서 전 세계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시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 12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베냐민이죠. 베냐민 위에가 요셉이죠. 마지막 자녀 낳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럼 왜 불러가셨느냐? 계속 더 살아도 되는데 자녀한테 잘못 영향 줄까 봐. 어떤 잘못이냐면 라헬은 드라빔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드라빔은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그동안 자녀에게 우상의 신앙을 자꾸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꾸 귀신 섬기도록 하는 우상 숭배에 그걸 자꾸 에게는 영향을 주고 있었어요. 창세기 31장 34절에 보니까 그 자기네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에 드라빔 갖고 훔쳐 갖고 나와서 그걸 자꾸 이렇게 꼭꼭 숨겨 갖고 있었잖아. 이렇게. 그럼 나중에 자녀가 크면 자꾸 그거 영향 줄 거 아닙니까? 드라빔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 4절에 보니까 바로 베델로 올라가라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한 일이 뭡니까? 거기서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갖고 있던 뭐 신상이니 뭐니 다 버리고 저번에 우리 형제님이 막 부적 갖고 있던 거 다 버린 것처럼 이렇게 다 바로 이제는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게 사실 귀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오직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려 한다 그랬습니다. 제단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들은 다 버리고서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되어지도록 거기에 장애되다 보니까 이제 라헬을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 남겨둘 이유가 없다. 이제 사명 다 했으니까 자녀도 낳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사명 다하는 날 하나님 우리를 바로 부르신다. 그래서 정해져 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자, 우리는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요게 이제
중요하죠. 구원의 기회, 우리 육신에 있을 때만 상급의 기회, 전도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로 늘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 보좌의 축복 누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복음에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이런 중요한 그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영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자체전도학교를 통해서 또 죽음이란 걸 통해서 중요한 의미들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의 값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그냥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귀중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급을 쌓는 귀중한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